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맨 먼저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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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저 아무개는 왜 저렇게 산대요? 예? 좀 제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쟤는 왜 그런데요? 막 이런 불평과 안타까움의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의 모습이 참 안쓰럽고 또 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저 무슨 소리가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한 그 믿음의 모습이 뭐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 중요한 말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 누구만 사랑하는 그런 편가르기식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옆으로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점점 자라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고 너와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너그러움, 용납하는 그 용납의 마음, 그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형제를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병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안 받는 것,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목회자인 저로 감사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복음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슴을 통해서 온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 형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그 전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원수된 것을 허물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형제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그치지 못하는 그 심정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나타낼 능력은 뭐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고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뭐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그 무엇보다 내게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구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언제나 1번이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그런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간구하느냐?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들으면서 그런저런 세상적인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뭐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뭐 책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언제 태어나셨고, 뭐 언제 죽으셨고, 뭐 이런 거, 뭐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다 입수해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생명 있는 지식이 못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만나고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경험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내게 경험되어진 그런 알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에 보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오히려 그런 지식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던 모든 지식적인 암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아무런 미련 없이 다 버려버리고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의 생활에 해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도 서로 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어느 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구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만큼 아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반응하고 또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경험되어지는 만큼,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가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부부는 죽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는 신비스러움이 남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상대방을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상대방의 모든 것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저 말만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신학교에서 신학의 훈련을 받고 또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런 저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목마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